할렐루야. 한 주 동안, 아니요, 3일 동안, 우리 님문들 성도 여러분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대면에서 보지는 못하지만은 동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님문들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3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2장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고 있었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서 자신이 어떤 인간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그리고 그렇게 인간적인 준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떨림 때문에 야곱은 홀로 남아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 씨름은 곧 바로 그 야곱의 처절한 어떤 그런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33장은 야곱이 드디어 에스를 만나서 화해를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하는 내용이 이 3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요. 1절에서 17절까지는 두 형제가 20년 만에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하면서 뜨거운 해후의 정을 나누고 야곱은 요단 동편 숫곳이라는 곳에서 상당 기간 머물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는요. 야곱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여 그 세김이라는 곳에 정착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1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렇죠? 자, 야곱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본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 에서를 만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야곱이 아닙니다. 지금 400명의 군사가 막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때문에 400명의 군사가 그렇게 달려오는지도 모르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아마 에스가 야곱을 치기 위하여서 달려오는 어떤 그런 군사들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은 예전에 야곱 같으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지만은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야곱이 눈을 들어본다라고 할 때는 전혀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에서와 그들의 군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담대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을 여러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야곱이 변화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야복강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어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야곱은 내면적으로 굉장한 변화가 이 야곱에게서는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 주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이 야곱은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담대한 눈으로 이 400명의 군사와 에스를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지난번처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그 경험한 사람들은요.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그들에게 닥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환경 그리고 어려움 환란의 시간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대면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깊은 교제를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가 요즘 계속해서 주일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인격적인 사귐과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은 그 에서의 군사를 보고 난 후에 그 자식들을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혹시나 에서가 공격할 것에 대비하여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녀들의 나이는요, 큰 아들 러우벤이 13세고 마지막 막내 또 디나는 6세 정도 되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안일함, 그것도 결코 옳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먼저 앞서서 자신이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것도 결코 옳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거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이렇게 야곱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지금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자신 할 수 있는 비상 조치를 야곱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 식선들보다 자기가 먼저 앞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야곱이 식선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야곱이 정말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급에 질려서 두려워 떨던 그 야곱이 아닙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야복강에서 기도하기 전까지는 종들과 자식들을 그리고 가축들을 이렇게 두 떼로 나누고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보냈습니다. 왜요? 그렇게 쳤을 때 제일 먼저 도망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탈출구를 만들어 놓았던 그랬던 이 야곱이 이제는 야복강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이 제일 먼저 가장 두려운 자리에 앞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요, 야복강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순간순간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먼저 회복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형이 에스를 마주합니다. 에스를 마주할 때 이 야곱이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라고 나오죠. 몇 절에 나왔습니까?
4절에 나오죠. 아니요, 3절에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죠. 자, 몸을 7번 굽히는 것은 왕이나 정복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표하는 고대 근동 지역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인사는 결코 에서가 두려워서 아첨하거나 어떤 그렇게 비굴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금 7번을 엎드린다라는 것은 이 야곱은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어떤 그런 참회자의 모습을 이 야곱은 지금 에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었던 것 같습니다. 그 20년간의 어떤 그런 라반의 밑에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비겁한 모습들, 야비했던 그 모습들, 라반을 통하여서 보았고, 자신이 이렇게 속이 상하고 아팠던 것처럼 자신이 형 에서를 속였었을 때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 야곱은 이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 동안 이 야곱을 향한 어떤 그 분노의 마음을 가졌을 그 에서에게 너무도 미안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7번 땅에 엎드리면서 그 자신의 잘못에 그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것, 사실 이러한 행동은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에서에게 엎드립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에서에게 인정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또 그런 행동들이나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화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실수들을 우리는 누구나가 다 그렇게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모르면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당사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런 성숙한 인격,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나타날 수 있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성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점점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절에 이제 에서가 이렇게 야곱에게 나옵니다. 7번을 절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 야곱에게 에서가 달려오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4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러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은 장자의 축복을 어땠습니까? 도둑 맞았지 않습니까? 사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이 분노로 가득했던 이 에서가 지금 그 분노를 풀 수 있는 그 야곱이 다가왔을 때 그 분노를 이 야곱에게 풀지 않고 오히려 야곱이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 에서는 야곱을 따뜻하게 환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갖다가 다 쳐버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에스의 반응이어야 되지만은 지금은 너무도 뜻밖의 반응을 이 에스가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대와 이 이러한 환대가 야곱이 가지고 간 그 많은 선물들 때문에 이렇게 에스가 야곱을 갖다가 이렇게 환대를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이 에스가 이렇게 야곱을 환대하는 그 배후에는 그 에스의 정오의 마음을 녹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그 기도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의 인격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격과 믿음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에스의 분노와 그 정오를 사랑과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가 변화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에스가 야곱을 만나러 달려올 때 이 400명이라는 군사를 상식적으로 데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환대를 하는 것이라면은 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셨을 때에는 아마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에스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어쩌면 야곱을 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야곱을 위하여서 이 에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름을 통하여서 이 에스의 이 분노와 화가 그 달려오는 중에 이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변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도 분명히 변화되어집니다. 정말 안 변할 것 같았던 그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이 야곱이 변화되어졌죠. 그리고 정말 그 상황과 환경, 정말 에스가 달려오는 그 위기의 그 상황까지를 보았을 때 그 상황이 전혀 안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에스의 마음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 환경과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사람의 인격도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문제와 상황도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장 큰 걱정거리와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온전하게 일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요, 우리 삶의 문제들도 반드시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자리에 나가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주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바쁠지라도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잠잠히 머물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듣기 위해서 귀를 좀 기울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요,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에서가 이 야곱의 부인과 자녀들이
누군지 물었을 때 야곱은 에서에게 대답을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면은 자신을 갖다 주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종에서 이때 주는 누구냐?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는 바로 에스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종은 야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 역시 이 야곱의 아첨이 아니라 형 에스에 대한 겸손과 회개 그리고 형에게 대한 복종에 대한 진실된 표현을 이렇게 주의 종 에스 형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야곱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모습 또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자, 우선 이제 우리가 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라고 이 야곱이 가지고 온 선물에 대해서 에스가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요, 에스가 뜻밖의 많은 선물을 보면서 왜 야곱이 이처럼 자신에게 이런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의아심을 가진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꿔 놓으시는지 참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가장 에서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을 가로채어 갔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사기를 당해서 손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였던 이 에서였는데 이 야곱의 것을 모두 빼앗아야만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서는 오히려 자신에게 보여지는 이 선물이 가당치 않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의아롭게 이 야곱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에서의 그 마음을 만지셔서 정말 이 에서의 마음이 정말 변화되어져서 진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로이다. 이렇게 이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이게 뭔 까닭이냐? 이 뭔 재물이냐? 그러니까 형님께 내 주께 은혜를 입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예물은요 상호간의 그 우애와 화해의 징표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선물을 받게 되면은요 서로가 친선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이고 이 선물을 거부하게 되면은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로서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하면은 에서가 야곱의 그 예물을 거두어 줌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 야곱이 과거에 잘못했던 그 잘못에 대한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을 받아주고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원한을 깨끗이 잊고 형제의 우애 관계를 회복하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형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주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야곱이 참 또 놀라운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 그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 역시 이 야곱이 아첨하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은 형 에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가 하나님의 어떤 행상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에스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에스의 어떤 그런 친절, 에스의 어떤 그런 사랑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이 야곱은 보았기 때문에 형을 보니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정말 이 야곱이 에스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또 그 삶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 에서에게 이 야곱이 자신이 받았던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라는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예, 첫 번째로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혹독한 노동을 하였지만은 이 라반에게서 20년 동안 이렇게 사기를 당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20년 동안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결코 손해를 보지 않고 물질적인 놀라운 축복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단코 궁핍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그리고 들에 피어 있는 그 들과 그 풀과 그 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녀된 하나님의 자식들을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 안에는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 그리고 들에 피어 있는 풀들과 꽃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도 먹이시고 입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공중에 나는 그 새가 물속에 기어 들어가가 있으면은 하나님도 그 새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것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곳에 그들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궁핍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채워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받은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이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년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여 주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바로 야복 강가였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정말 처절하게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정말 과격하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실제적인 어떤 그런 만남이 있음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고 성품과 인격도 완전하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받았던 축복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 이 둘 다를 야곱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어떤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신약의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오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는 것에 우리의 삶의 그 중심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는 어려운 행위도 될 수가 있지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을 의라고 구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그 삶들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하여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요, 에서가 야곱에게 자신이 이제 거주하는 세일 땅으로 가자고 초청하지만은요, 명기를 오는 동안 지쳐 있었던 어린 자식들과 아내들을 생각하여서 더 이상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움직일 수 없다라고 정중하게 야곱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들은 숫곳에 머물겠다. 숫곳에 머무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곳은요, 우리간, 움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이 우리간은 외양간, 가축대를 모아놓는 어떤 그런 외양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양간을, 이 우리간을 지은 것을 보았을 때 이 야곱은 바로 움직일 계획은 없는 듯합니다. 그만큼 이 여행에 대한 피로가 굉장하였고, 그리고 또 자녀들도 또한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좀 쉼의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서 이 야곱은 숲곳에 머물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물렀던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세겜 땅에 들어갈 때 이 자녀들이 많이 장성해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장에 보면은 디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겜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6세였던 디나가 세겜 땅에 나와서 강간 사건을 당할 때까지를 볼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처녀로서의 모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많은 시간 동안 이 숲곳에 머물다가 나중에 세겜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8절과 20절에 보면은 이제는 드디어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드디어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세겜 하면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군가가 떠올라야 됩니다. 누구일까요? 예,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겜으로 이 야곱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18장에 보니까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세겜에 들어간 것이 보여지죠. 근데 뭐라고 앞에 나와 있었느냐 하면은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자, 일찍이 이 야곱은 하란으로 도피할 때 베델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8장 20절과 21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야곱의 기도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었느냐면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귀환토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베델로 돌아와서 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보니까 이 평안의 가나안 땅에 야곱이 이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바로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곱처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여러분 눈치채셨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지만은요, 야곱은 그 약속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무사히 돌아오면 어디에서 단을 삭겠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너를 지키고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을 때, 만약 그렇게 해주시면은 11조도 드리고 바로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삭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이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지금 자신이 머무는 이 세겜에서 단을 쌓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 이 단은요, 이 단을 쌓는 이 시간에는 자신을 돌보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단을 쌓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세겜이 아니라 자신이 약속하였던 어디로요? 베델입니다. 베델로 가서 단을 쌓아야만 했던 것이 옳았습니다. 어쩌면은 육신의 어떤 그런 안일함에 빠져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나 똑같지 않겠느냐 라고 야곱은 아주 안일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다라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야곱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기억하여서 그 약속을 지키러 그 자리에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아주 좀 아쉬운 어떤 야곱의 행동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결국 이곳에 안주하다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디나의 강간 사건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간 사건 이후에 이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베델로 찾아가서 베델에서 다시 단을 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신 약속도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한 약속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디나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은, 혹시나 이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조성한 것이 아닙니다.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디나가 강간을 당하도록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 사건이 참 안타깝지만은 또 조심스럽기도 한데 안타깝지만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 무언가가 뭐겠습니까? 자신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그냥 용납해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어떤 그런 죄를 반복하게 될 때는 엄격한 어떤 그런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은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고 성숙해져 간 어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더욱더 엄격하게 대하고 계시지 않은가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사소한 약속일지라도 우리가 약속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나서 좋으시죠? 자, 33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야곱이 회복하자 야곱의 인격도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야곱에게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격도 변화되어졌고 에서의 마음도 변화되어졌고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요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사람의 관계와도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삶의 가장 우선적인 일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33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너무 우리가 이 세상의 일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풀어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에서의 마음이 녹을 것 같지 않았지만은 또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를 못했지만은 정말 기대한 그 이상으로 에서가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면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온전하게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도우심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한 약속 반드시 지키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한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서원이나 그 약속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